한 사람을 세우는 기술, 1대1 사역.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도슨 트로트맨의 삶과 사역의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말씀 암송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시대의 요청이 자원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재생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영적 재생산의 주역이 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기술입니다. 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의 5번째 책인 잭 그리핀의 1대1 사역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현장 교범과도 같은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내비게이토 사역의 탄생 일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해군 병사 레스 스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도슨 트로트맨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도슨에게 개인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스펜서는 자신의 해군 동료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 동료도 도슨에게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이 순간 도슨 트로트맨은 내비게이토 사역의 DNA를 결정짓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니요, 당신이 그를 가르치시오.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한 명의 유능한 리더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더하기의 방식이 아니라 훈련받은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가르치는 곱하기의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1대1 사역이 바로 내비게이토 운동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내비게이토라는 한 선교 단체가 만들어낸 특별한 프로그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수만 명의 군중을 향해 설교하실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12명의 제자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3명의 핵심 인물에게는 더 깊은 가르침과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소수의 핵심 인재, 즉 재생산 능력을 갖춘 리더들을 양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팀을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팀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기르는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하며 그의 사역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에 바탕을 둔 1대1 사역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1대1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도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가능성이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잭 그리핀은 월터 헬릭슨의 책을 인용하여 이런 충성된 사람이 가진 9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어떤 값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3가지를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FAT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신실하고
페이스풀, 시간을 내어 배울 수 있으며 에이블업을, 가르침을 잘 받는 티처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보입니까? 혹은 당신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까? 이제 가장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대1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 책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1대1 사역의 본질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먼저 우리 자신의 삶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면 그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교재이며 당신의 삶이 곧 커리큘럼입니다. 둘째, 가르침의 과정은 보고, 하고, 가르치게 하는 단계를 따릅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새로운 수술법을 배울 때 사용하는 보고, 따라하고, 가르쳐 본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먼저 멘토가 시범을 보이고 멘티가 직접 해보도록 기회를 주며 마지막으로 그 멘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도슨이 레스 스펜서에게 당신이 그를 가르치시오라고 말했던 순간이 바로 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작은 과제와 꾸준한 반복의 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심었던 2그루의 소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그루 밑에는 수도관이 있어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 다른 한 그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물이 조금씩 계속 공급되었던 소나무는 그렇지 않았던 나무보다 몇 배나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주입하려 하지 말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과제를 주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1시간 기도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아침 식사 전 7분간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 7분이 쌓여 14분이 되고 14분은 28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좋은 스승이 되기 전에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1대1 사역은 지식을 주입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수평적인 우정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나누는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암송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솔직히 고백했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와 함께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좋은 스승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좋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책의 후반부는 1대1 교제 시간을 위한 23가지의 실제적인 제안들을 나열하며 이 사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 상대방이 오기 전에 현관에 불을 켜두는 것, 먼저 그 사람의 일주일을 물어보며 잘 들어주는 것, 지난주에 내준 과제를 반드시 확인하여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등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지침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그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것은 양육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을 이끌어주고 훈계해주는 영적 아버지, 바울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과 시간을 쏟아부어 세워줄 영적 아들,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이 2가지 관계가 모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바울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는 디모데가 있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더 이상 방관자나 관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사역의 주역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바울과 디모데 찾아 기도하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의 삶에 바울과 디모데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만약 영적으로 당신을 이끌어주는 멘토가 없다면 그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후배나 친구, 즉 디모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 한 명을 당신의 삶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질문하고 듣는 연습하기. 다음번에 믿음의 친구나 후배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2배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가르치려는 태도 대신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야?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없어. 와 같은 좋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삶을 공유하는 약속 잡기. 당신이 돕고 싶은 디모데 후보가 있다면 그를 당신의 삶으로 초대해보세요. 함께 운동을 하거나 당신이 일하는 곳이나 공부하는 곳을 보여주거나 당신의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공개해보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의 한 조각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